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부부 간에도 믿음이 중요합니다. 또 사업 파트너 사이에도 믿음이 중요합니다. 또 주인과 종업원 사이에도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일이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참 재미있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이거 금이 가게 되면 쉬운 일인데도 아주 힘이 들지요. 특히 신앙 세계에 들어오면 이 믿음의 중요성은 더욱더 커집니다. 성경에 보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없다?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렇게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도 안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게다가 믿음이 없다면 순종, 그거 꿈도 못 꾸는 얘기죠. 무엇보다도 믿음이 없으면 가장 중요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믿음이 있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건강한 믿음,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아낌없이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중요하다 보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로 하여금 참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자꾸만 방해를 하고 시기를 하고 우리를 향해서 여러 가지로 공격을 해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믿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오늘날 교회 안에까지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해보시죠. 첫 번째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지식과 동일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으면 믿음이 커질 것이다. 신학에 대한 지식을 많이 쌓으면 내 믿음이 그만큼 성장할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지식, 새로운 정보를 찾아서 끊임없이 인터넷을 검색을 하면서 평소에 궁금하던 것, 그리고 알고 싶은 것을 계속해서 찾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정작 가져야 할 그 올바른 믿음을 갖지 못한 채 정보와 지식의 홍수에 떠밀려서 자기 자신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표류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의외로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지식을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철저한 오류요, 위험한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단순한 지식에 대한 동의 그 이상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유난히 빠르게 예수님의 정체를 파악한 그러한 그룹이 있었습니다. 바로 귀신들이었어요. 악한 영들이죠. 그들은 이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고 의지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분을 예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지식적 믿음의 한계인 것이죠. 두 번째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신비한 경험이나 체험과 동일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에이, 지식? 그거 아무 힘도 없어. 중요한 건 체험이 있어야 돼. 경험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개인적인 체험을 많이 할수록 내 믿음이 좋아진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주로 특별 집회를 많이 찾아다니죠. 무슨 신유 집회라든지 귀신 쫓아내는 집회라든지 막 사람들 쓰러지는 그런 집회라든지, 그런 집회에 가서 자꾸 신비로운 현상을 경험해야만 내 믿음이 커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적 체험, 어떤 면에서는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 믿음에 기초한 어떤 경험이 생기게 되고 또 신비로운 영적 체험이 따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경험의 종교요, 또 체험의 종교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 자체를 신비한 경험이나 체험과 동일시하면서 그런 것만을 쫓아다니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면 에이, 너무 밋밋한 거 아니야? 이런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착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지식도 아니고 체험도 아니야, 진정한 믿음은 이것저것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믿는 거 아니겠어? 이런 분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믿음의 자리는 머리가 아니고 가슴이야. 그러니까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합리적으로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저것 따지거나 재는 것은 곤란해. 그냥 덮어놓고 믿으면 돼. 그러면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거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덮어놓고 믿어라. 한 가지 더 생각해 봅니다. 네 번째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적극적인 사고방식 혹은 신념과 동일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적극적인 사고방식, 오늘날과 같이 힘들고 고달픈 시대를 뚫고 나아가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 믿음인가?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표면적으로는 그냥 비슷한 것 같은데 안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인 사고방식의 전제는 뭡니까?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다. 그런데 성경적인 믿음의 전제는 뭡니까? 그 출발점은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구원의 문제를 얘기할 때 이것은 정말 문제 중에 문제이고 가장 심각한 문제이고 현세만이 아니라 내세까지 걸쳐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구원의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작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겸손하게 고백하는 데서부터 성경적인 믿음은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가능성은 완전히 제로입니다.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다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썩은 물은 얼려도 썩은 얼음이듯이 액체는 고체로 바뀌어도 그 안에 성분은 그대로이듯이 인간의 타락한 본질은 그대로 있고 구원의 방법을 우리 안에서는 절대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밖에다가 저 영문 밖에 십자가에 죄 없으신 예수님을 매달아 죽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거기다가 다 붙들어 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부활시키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그분과 우리를 다시 연합시키셔서 하나님 앞에 산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라틴어로 피데라고 말을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피데. 여기에서 영어 faith,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죠. 중세 종교 개혁자들이 외친 구호 중에 sola fide, 오직 믿음으로 라는 구호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sola fide, 오직 믿음으로. 바로 이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믿음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본문 17절 상반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굉장히 무거운 단어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법정 용어입니다. 굉장히 딱딱한 말이에요. 중세 교회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평민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쳤어요. 그런데 제대로 가르쳤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당시 교회에서 가르쳤던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고 심판하시는 엄하신 하나님을 가르쳤습니다. 마치 높은 곳에서 뒷짐을 지고 아래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오늘은 누가 죄를 짓는가? 오늘은 누가 사기를 치고 등쳐먹나? 오늘은 누가 뒤로 돌아서서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짓을 하는가? 이렇게 유심히 기숙사 사감처럼 보고 있다가 죄인이 발견되기라도 하면 하늘에서 천둥 번개를 보내시거나 아니면 사고를 일으키게 하시거나 매를 심하게 때리시는 아주 무서운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가르치셨어요. 오죽하면 마틴 루터 같은 가톨릭 사제도 그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법대에 가서 법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냥 수도사가 되는 길이다. 그래야 죄도 좀 덜 짓게 되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게 되고 그래야 나의 구원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루터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마틴 루터가 어느 날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가 복음을 재발견하게 됩니다. 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것을 우리 바깥에서 다 이루어 주시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그 구원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내미는 우리의 마음의 손, 이것이 바로 믿음이로구나. 루터가 이 진리를 자기 서재에서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 서재가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탑 안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로마서 1장 17절을 깨달았다고 해서 이 루터의 경험을 소위 탑의 경험이다,
그렇게 역사가들은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다른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뭘 보태라고 그렇게 기대하시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의는 죄인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오직 믿음, 즉 우리가 내미는 마음의 손을 통해 그 선물이 우리에게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혀 의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이신칭의의 교리 아닙니까? 믿음으로써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자,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이 구원은 모든 자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모든 자에게 다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구원은 모든 자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모든 자에게 다 주시는 것은 아니다. 거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정말 내 속에 이 믿음이 잘 자리 잡고 있는지, 나는 정말 신앙의 문턱을 제대로 넘어섰는지, 신앙의 연수를 앞세우기 전에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전혀 할 수 없는데 나의 바깥에서, 저 갈보리에서, 저 빈 무덤에서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시고 그것을 나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나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내 마음의 손을 내밀어서 그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였는가? 우리가 이것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신앙의 확신이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단계에서 오래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믿음에는 또 다른 차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신뢰입니다. 신뢰. 인격적인 신뢰. 하나님과 나 사이의 전인적인 신뢰. 이것이 바로 믿음의 두 번째 장입니다. 여러분, 신뢰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믿어주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에게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런 아름다운 장면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너의 후손들에게 땅을 줄 것이다. 당시에는 이 두 가지 다 너무 비현실적인 약속이었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리 기다려도 아직 아들이 생기지 않았고 땅은 한 평도 없었습니다. 평은 뭐에 한 뼘도 없었어요. 그냥 남의 나라에 들어와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이 뭡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믿다, 이 히브리어로 아만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만. 여기에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아멘이 나온 것이죠.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인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물론 그 후에 아브라함은 기다리다가 실수를 했습니다. 첩을 취해서 서자를 낳는 그런 잘못도 범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슬퍼하셨고, 그것 때문에 중동 문제가 시작이 되었고, 유대인과 아랍인 사이의 갈등이 사실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어김없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은 25년 만에 이루어졌고, 그리고 땅을 주신다는 약속은 애굽에서 종살이한 400년을 포함해서 무려 600년 만에 이 두 가지 약속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맡겨야 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성숙한 차원인 신뢰라는 거예요. 신뢰. 여러분, 라틴어를 하나 더 사용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처음에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을 뭐라 그랬습니까? 피데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전적인 신뢰로서의 믿음은 다른 명칭을 씁니다. 그게 바로 피두키아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피두키아. 우리의 신앙생활은 처음에 피데에서 시작을 해요. 그러나 거기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초보적인 신앙의 자리에서 맴돌 수밖에 없습니다. 그 후에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피두키아까지, 신뢰의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우리 삶을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같이 인생길을 헤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살리라, 이 말은 그냥 죄인이었다가 구원을 받는 그 순간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우리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면서 전에는 혼자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거기까지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들어오시다 보면 1층 현관 위에 5개의 글자가 붙여져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행복한 광석, 행복한 광석.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시는 새가족들 중에는 그 글씨가 참 따뜻하고 평안하게 느껴졌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행복한 인생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는 그 반증이겠죠. 그런데 진정한 행복은 과연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적인 믿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믿음, 바로 피데에서 출발해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온전한 의를 이루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신뢰하는 바로 피두키아로 나아가게 될 때 진정한 행복은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마다 반드시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온전한 신뢰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힘입어 한 주간도 범사에 승리하며 복을 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행복한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